도시락 드시고 3월 22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원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부족하고 작은 나이지만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 세우신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가득히 인정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장소를 주님 불러로 돕습니다. 특별히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치고 고난을 또 그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위기를 감당하고 또 함께 세우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정부 지도자들과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분들, 모든 의료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 시인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며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해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 성령님 이곳에 가득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Amen.
못한 환난과 고난으로 궁핍할 수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실상은 부요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판가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주님 전에 모인 귀한 자녀들 위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과 이웃들을 또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닥을 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 이 길을 지날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간절히 붙들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온 가족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의 가정, 직장, 모든 사업의 현장, 그리고 학업의 모든 자리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귀한 이 예물을 흘려보내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원칙을 따라 우리가 재정을 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틈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참수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나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과 그 불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무효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만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생명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김종범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은 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자꾸만 올라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일상 가운데에 깨져버린 모든 평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무너진 평강을 철저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평강이 깨어지고 또 모든 모임이 사라지고 삶의 현장은 더욱더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심지어 사단은 모든 기회를 틈타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 저희가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느껴지는 불편함, 모든 비난하는 마음, 영혼에 있는 깊은 한숨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과의 손을 철저하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2번의 예배와 모든 교육부서 예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가정 예배까지 모든 자리마다 성령님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걱정이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모든 감사로 바뀌어지는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이 시간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와 교재 먼저 보십니다. 감염 예방 대처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됐습니다. 지금 의자 배치도 좀 변경되었고요. 어제 또 서구청에 주무관님이 또 연락을 또 주셨어요. 어제 또 연락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힘을 내시라고 좀 격려해드렸습니다. 웃음 표시로 나중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예배가 진행되는 곳은 이제 이렇게 정말 간단한 지키고 있는 이제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 간단한 검열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한 간식과 빵과 좀 음료를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아마 9시에는 못 오실 것 같아요. 11시 전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주무관님도 좀 잘 섬겨드리고 저희가 모두가 함께 이 상황들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음을 주신다면 함께 금식하며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사순절인데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영상과 온라인 예배 안내 또 드립니다. 금주 생일자는 내일이요. 우리 광현 집사님, 효정 집사님, 돌아오는 수요일이 유정이,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아직 뵌지 참 오래되셨는데 박현숙 집사님께서 음력 생신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정영명님, 니나 집사님 어머님은 지난주 우리 수요일부터 1차 항암 치료를 암센터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약 3개월간을 일단은 계획을 잡고 한 9차례 정도 항암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일 안종호 안수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구운 계란 또 식사 대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매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 내에서는 취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가실 때가 아니라 가셔서 뭐 차 안이나 가정에서 맛있게 드시고 사랑 안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가정도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구운 계란 드셔본 적이 없다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는 학계서에 있는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할까요? 힘내세요.
굳세게 자리를 지킬지어다. 이 내용이지만 원뜻은 힘내세요.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한 번 더 할까요? 힘내세요. 준비한 영상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쭉 들으시면 7 교회를 향한 특징들이 있는데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교인이 되기 전에 교양인이 먼저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본 상식이 갖춰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기본 상식이 충만한 교회.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 매우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나름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 외견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평균 수준을 넘어선 교회.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제자들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한 가지가 사라지고 원형이 깨어지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이긴 위태로운 교회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책망이란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밝히 드러내신 교회 안의 어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버렸다. 원뜻은 그렇습니다. 너는 나와 서로를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외형적으로 갖춰갈 것은 갖춰갔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주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다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제자들 교회 한번 말씀하면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책망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목적은 책망하고 너희 끝이야. 촛대 옮길 거야. 촛대를 붙들어주기 위해 회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핵심. 예수님이 3가지의 회복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를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를 봐야, 어디서부터 타협했는지를 봐야. 그리고 나서 회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회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을 마지막 단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집니다. 원뜻은 예전처럼 다시 사랑의 실천을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반드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다시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랑이면 정말 것입니다. 먼저 양손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 사이비 지도자들이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죠. 참 예수님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견뎌 있고 예수님도 이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단들을 드러냈습니까? 그들 안에 바른 교리, 성경적 뿌리가
견고했죠. 아마 성경 66권을 통달한 제자들이 개척자였던 바울과 또는 디모데와 사역했던 요한을 뛰어넘는 사람도 성경 지식으로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꽤 훌륭한 교회인데 한 가지가 결핍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때론 교회가 신앙적 연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때론 교회 안에 지도자를 통한 말씀 강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교회가 됐습니다. 왜냐?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데 너무 많은 걸 안다라는 게 부채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신앙의 경륜이 높다. 사랑이 없는데 말씀의 지식이 많다. 그럼 그 경험과 지식으로는 뭘 합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 가장 큰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성도들은 마귀처럼 밤낮 참소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게 뭐 무한폐렴이다, 표현이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에 강력한 위기가 찾아왔고 이때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공통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흔드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생겨난 건 맞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흔드시고 계시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회개.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나왔죠.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인칭이 아닙니다. 3인칭이 아닙니다. 1인칭입니다. 메타노에오, 슈, 리펜트. 이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주 교묘하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왜 남들한테 서로를 향해 왜 회개 안 하느냐라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서로를 정죄하고 사단은 뒷짐지고 이 모습을 아주 기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 설교 영상들. 그런데 이런 메시지만 피하십시오. 뭐냐면 한국교회 향해 때로는 목회자들 향해 비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많죠. 그런데 비난을 하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는, 정죄하는 그 말씀 안에는 절대로 다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우신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냥 울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어려워했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7년도 상암운동장에서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 때 눈물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25분간 전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메시지를 딱 띄우자마자, 첫 말씀을 띄우자마자 수많은 청중들이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부디 성령을 충만히 나에게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디 지식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누가복음 뭐라고 나오죠?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을 달라, 회개하게 성령을 달라, 이 외침을 할 때 모든 청중들이 함께 울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만하고 딱딱히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 이 시간 성령께서 가득히 임하여서 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뭐에서 느꼈냐면 지난주에 11분이 참여했는데 이번 주에 3분이 답장을 주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쿠폰 드리기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배려해서 답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영상 한번 사단이 하는 참수죠. 할렐루야. 지난주 인사가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해도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쉬우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 진짜 괜찮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번에는 쿠폰을 고퀄리티로 보냈다. 굉장히 좋은 걸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선 부르심이고 하나님 입장에선 창조의 목적입니다. 메시지가 그 역할을 하는데 오늘 그 회복의 원리가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 교회를 향한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7교회마다 다 소개가 달라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7별 붙잡고 7 금쪽대를 지나시는 이가 말한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거룩과 진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한다.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은 누굽니까? 1장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자,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1장 1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원래 누가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는 핵심이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왜 소개했느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셨고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고 결국 만물의 왕이 되셨다. 그 왕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안다. 자, 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환난과 궁핍의 동의어는
고난과 가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가난이 옵니다. 그럼 이런 공식입니다. 고난은 가난의 원인이고 가난은 고난의 결과입니다. 자, 이걸 안다. 두 번째는 장차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결국 안다라는 말이 한 절 안에 두 번이 나옵니다. 물론 이 적용의 이 의미는 다르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두 번이나 재차 강조한다라는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면 서모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큼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바로 이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서모나 교회는 규모가 작고 턱없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반면에 서모나라는 지역이 그럼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만큼 무역 항구가 있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고난 가운데 가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 비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무조건 십자가 앞에 내가 죽겠으니 우린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청빈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 궁핍했던 분명한 배경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당시 서모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 사상의 가장 앞장선 도시입니다.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가, 그런 도가 특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황제의 신전을 우리 도에 설치하겠다, 유치하겠다. 그래서 결국 유치권을 따낸 도시가 당시 어디였냐? 서모나. 그래서 도시 곳곳을 보면 중요한 자리에 커튼을 씌워놨는데 커튼을 걸치면 누가 나오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그 한 중앙에 그곳에 황제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처럼 부유한 도시 한 중앙에 아데미와 같은 곳에 아데미와 같은 황제의 얼굴의 우상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서모나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차례 황제 앞에, 카이사르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드렸냐면, 무엇을 줬냐면 그 증명서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수입을 낼 수 있는 통로, 어떤 그 통행권 같은 것을 이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박해를 당했고 가난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나온 가난이 아니라 정당한 박해로 인한 가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던 유대인들은 신전 선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협했고 상권과 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합니다. 참, 이 못된 놈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괴롭힌 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할례도 안 하죠. 안식일도 안 지키죠. 메시아 사상도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인데 어디 가난한 촌동네,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데 깨끗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 같다 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인 조합이 길드에 들어가서 누구를 가장 먼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놈들 사단의 자식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그러니 서머나 교회가 겪는 숱한 아픔, 고충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두 번이나 재차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살이에서 가장 힘든 이유는 어느 누구도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반복돼요.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궁극적으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충족시켜줄 분은 누굽니까? 모든 슬픔, 분노, 억울함, 온갖 시비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번 주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묵상하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나누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자, 결혼합니다. 결혼한 이 부부가 수고는 뭡니까?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에 시댁과 처가와 여러 관계에서 오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직장을 예로 든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수고입니다. 그럼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나쁜 상사들이 꼭 있습니다. 갑질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동료들의 불협화음이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 수고보다 무거운 짐이 힘들 때가 훨씬 많은데 예수님은 이것이 수고든 무거운 짐이든 어떤 것이든 네가 감당하는 것이든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맥락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이 없고, 여러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와 이 서머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대단한데요. 이 말씀을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부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일하게 너희들만 부유하다. 겉으로는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풍요롭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그 풍성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공핍은 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여기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 여기는 좀 제가 모든 교회들이 저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겁니다. 이미 그들은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앞전에 그들이 충성했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존에 전혀 충성하지 않는데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할래? 이러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란 눈꽃만큼도 없는데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라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 이미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더 깊이 충성할래. 이미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게. 주님 보실 때 서머나 교회가 제가 볼 때 짱입니다. 네가 가장 부유하다. 여러분, 충성은 어떤 뜻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다. 참 너 신실하다. 신실하면 어떤 뜻입니까? 너는 참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너는 참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늘 같은 자리에 있구나.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데려가는 그 날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에 예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언하니까. 마치 마귀가 나타나서 공동체의 몇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시험할 건데 너희가 10일 동안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며칠이라고 나오죠? 10일.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10일이야. 10 days.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이 계시록의 전체 문맥상 비유적인 해석이 대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엄밀히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0일이라는 말은 고난은 반드시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한시적. 한시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다 길다 이 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고난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시적이다. 또 이 의미는 이것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10년이 아니잖아요. 3개월이 아니잖아요. 며칠이요? 10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시적이지만 그 고난은 길지 않을 거다. 이 또한 할렐루야. 한시적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 영생의 면류관이 이미 받았던 그들에게 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이게 아마 참된 영적인 순례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 힘으로 수많은 환난과 궁핍을 그들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환난과 궁핍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현재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가정, 학업, 직장, 사업 현장,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장소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답을 찾는 게 이번 주 초에 이렇게 깊게까지 초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가장 힘든 질문이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도대체 뭐냐? 다양하겠지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가 학개서를 묵상했는데 구약의 학개서 말씀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짧은 2장이지만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에 주인공 때문입니다. 수르바벨. 지난 9월달에 저희 교육관 건축을 할 때 무에서 유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그 눈빛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바라봤어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때 저에게 보게 하셨던 인물이 수르바벨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되지?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완전히 노예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뭘 스스로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먹을 걸 찾는 것. 그러니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집 짓기가 바빴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 원했던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성전 건축이야. 근데 이거 일반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료는 뭐고 방법은 뭐고 노하우가 뭐고. 여러분, 그때 제2성전에 재료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벌목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 학교에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아래 나의 영이 깨어서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 성령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이거구나. 학개서 1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전에 화려한 성전이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야, 그만큼은 해야 되는데, 야, 내가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인간의 고집입니다. 지금 뭐 돈도 없는데, 나무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풀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가 바쁩니다.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내 집 짓기가 바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학계,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 그리고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목요일날 제가 이제 저희 요즘에 전도사님들이 파티를 나눠서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종범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다. 스피릿, 히브리어 루아.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운 건, 흔들어 깨운 건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영입니다. 왜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야 사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깨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 먼저 내가 만나줄게.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니까 눈을 뜹니다. 오, 집 짓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빨리 목숨을 바쳐 이 중앙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구나. 그래야 이 가정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건 4년 만에, 물론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지만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깨어서 반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왜 제가요, 야, 맞다. 그러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서머나 교회 2세기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폴리카입니다. 그분이 순교했죠? 이분은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폴리카이 누구의 제자일게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이 죽었죠? 2세기의 폴리카이 서머나라는 도시 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않습니다. 끌려갑니다. 총독을 회유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총독이 폴리카이를 워낙 훌륭하니까 존경했대요. 그럼 회유합니다. 제발 한 번만 황제를 주라 시인하면 목숨만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이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 못합니다. 다 도망가죠. 평소에 주를 예배했기에, 평소에 그 영이 압도되었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땅을 사랑으로 눈물로 중보했던 그 사람이었기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폴리카베는 영화의 마지막에 총독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총독이 계속 회유합니다. 야, 성도들도 살려야지. 너 그러지 마. 지도자인 감독이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르심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이 고난과 이 복합적인 상황들이 한시적이지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 제시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은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 함께 눈물로 예배한다면 제자들 교회는요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금촛대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과 한국교회를 깨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도록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마치 연한 물고기 뱃속에서 주를 향해 그 시선을 그제서야 고집을 듣고 들었던 요나와 같이, 그리고 그 모든 걸 들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우리를 뱉어내시 사명들을 쓰실 때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충성된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과 가난은 억울함과 온갖 시기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한 주도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죽도록 예배하겠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신 일부 예배 참여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맡겨주신 모든 삶의 부르심의 현장,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 수많은 피해를 압도당하는 하나님이 대한 열방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들 살인의 지경 대중의 눈물이 이제 막 태어나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하늘이와 하나님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